오늘은 찬양은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힐링 시리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3번째 그렇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악은 상당히 신비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 하나로 묶는 굉장한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단한 그 마음을 허물어서 모르는 사람도 순식간에 친구를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구 이쪽에서 지구 끝쪽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노래가 갈 때 어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클래식이라는 것이 원래 유럽 쪽에서 많이 작곡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번져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문화나 나라를 막론하고 클래식을 다 즐깁니다. 그리고 우리 젊었을 때는 특별히 미국의 팝송이 정말 번역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로 번져 나갔는지 팝송도 여러분도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노래가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까? 요즘 미국 10대들 보니까 K-팝, 한국의 그 노래가, 한국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지금 미국에도 번져 나가가지고 처음에 BTS 그러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한국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줄인 말이 BTS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지금 1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래 한다는 기록을 깼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LA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벌써 35년도 더 넘은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일본인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말을 모르면서 한국 노래를 탁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야, 한국 노래는 뭔가가 있다. 나는 한국 노래를 들으면 뜻도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눈물이 K-팝의 시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노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그 감정을 매우 기분 좋게 북돋워 주기도 하고, 또는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운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만을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을 읽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얼굴 전체, 그 분위기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곳에는 찬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찬양이다, 찬송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찬양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을 넘치게 하고, 지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 자체에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오늘도 다윗의 치유법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정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치유하고 또 믿음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서너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냐 할 때 한 가지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치유하는 거룩한 취미가 적어도 서너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한 가지 잠만 자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먹는 것도 좋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다윗처럼 적어도 4대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노래 자체에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가 치유 체제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또 심지어는 육신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대학에 어떤 과가 십몇 년 전에 물론 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십몇 년 전에 대학에 어떤 과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뭔지 아세요? 음악 치유,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과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또 상처를 치유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클래스를 개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상당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음악 치유과를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지는 않았는데 또 중간에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보니까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각 지역마다 이 음악 노래 부르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년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상당히 참 이분들이 음악이 주는 그 치유의 어떤 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또는 티네이저 때 불렀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그 영혼들이 순화되어지고 또 정말 전차적으로 또 착해져 가는 또 평안한 얼굴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님을 향해 이 찬양을 바쳐 올릴 때 우리 영혼이 정말로 정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찬양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싹 몰아나고 그 대신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찬양은 바로 우리 절망적인 마음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힐링 메디슨입니다. 치유제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럴 때 사울이 너무나 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또 그냥 마음이 막 번잡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막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음악 치유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가장 수금을 잘 치는 친구가 누구냐? 그 당시 가장 기타를 은혜롭게 치는 사람이 누구냐를 수소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신하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제가 몇 번 말하죠. 우리가 현대에 지금 불과 20년 전에 이렇게 음악 치유법이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 드러났는데 이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음악 치유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수금을 잘 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치게 하면 낫게 한다 해가지고 찾았더니 그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착 치면서 찬양을 하게 했더니 순식간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고 그 병들었던 영혼이 취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찬양,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찬양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악신도 물러가고 그 병들었던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싹 흘러나올 때
그 어둠 속에 놓여있는 권세들이 꽉 물러가고 대신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속에 자욱자욱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바로 우리 병들었던 영혼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웨폰입니다.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그냥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뭐 좀 못 불러도 좋습니다. 그냥 못 불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생활화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자주 강조하는 것이 찬양을 좀 암송하십시오. 좀 외우십시오. 너무 찬양을 부를 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부르면 10년을 불러도 안 외워집니다. 되도록이면 찬양을 안 보고 부를 수 있도록, 잘 모르면 잠시 눈을 한번 떠서 바라보고 찬양을 눈을 감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들 때 여러분 그것이 외워지게 되고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죠? 지성 속 보좌를 향해 나가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찬양을 부르기 힘든 그런 상태라면 적어도 찬양을 CD나 이런 것을 틀어놓고 들리십시오. 우리 방 속에, 여러분 거하는 그 방 속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돈은 좀 투자하시고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요. 유튜브에서 누구누구 찬양 모음 탁 치면은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부르는 찬양 모음 하면은 벌써 착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클릭해 놓으면 몇 시간이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찬양만 흘러나와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죠? 천사가 춤을 추고 악한 권세는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찬양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모압과 이방 군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자신들이 군대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가지고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터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넣고 절망감을 불러넣고 서로를 하여금 다투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 삶은,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정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절망적일 때 그때 한번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절망감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가대나 우리 찬양팀은 예배의 가장 선봉장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 나와서 이 찬양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를 앞장 세우셔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먼저 세워서 부르시는 돌격대입니다. 돌격대. 예배는 축제고 축복의 장이지만 동시에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무장하고 힘을 얻고 그래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의
전쟁터 중에서 가장 치열한 그런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납니까? 예배를 하는데 졸음을 오게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온갖 종류의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사탄이 내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계계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지금 사탄이 막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내 마음이 이것이 있지만은 온통 전쟁터가 되어져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승가대와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 위에서만 부를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내려왔을 때도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만 찬양하고 혼자 내려왔을 때는 쭉 주보 만지작거리고 앞뒤 사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하나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때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속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승가대와 찬양팀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떤 교회를 가니까 목사들은 전혀 찬양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 교회에 제가 한번 갔는데 밖에서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예배에 안 들어가니까 찬양 끝나면 들어간대. 나는 지금도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 준비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 워밍업 한다?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열심히 부르는 목사로서는 제가 앞장을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목소리 크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가 확 되어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우리 속에 자욱하게 임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치열한 영적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위닝 웨폰입니다. 자, 네 번째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종류 얼무와 사슬을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혼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참 낙심됩니다. 그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로 하여금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행여나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손에다가 쇠사슬로 채웠습니다. 다리에 쇠사슬로 채웠습니다. 세상에 무슨 파렴치한 흉악범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는 그때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마 그런 찬양을 불렀겠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힘든 상황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을 불렀는지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있던 간수와 옥장조차도 그들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크게 시련 중에 그것의 시련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찬양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성령의 놀란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옥문을 흔들었습니다. 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쇠사슬이 올무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그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내 삶이 어두운 감옥과 같이 캄캄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옥죄어가지고 모든 것을 꼼짝 못하게 나를 옥죄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무슨 쇠사슬을 무슨 올무를 끊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상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찬양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저주와 고통의 족쇄를 풀어주는 위대한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련 중에 드리는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각종 시련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찬양은 각종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는 찬양의 옷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느니라. 찬송의 옷,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찬송의 옷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찬송의 옷을 한 벌씩 지어서 다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근심 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그 찬양의 옷을 입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과 근심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우리가 왜 입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를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막아주고 가시덤불 사이를 지날 때 가시에 찌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옷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흐름한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슬픔 가득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 가득한 우리의 삶을 웃음 가득한 축복된 삶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옷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생활하듯이 찬양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근심의 생활하나 한숨의 생활하나 원망의 생활화가 아니라 그런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찬송이 있는 곳에 근심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갑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내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한다면은 정말 그 속에는 어떤 죄악된 것이나 어떤 절망감이나 어떤 괴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믿음과 기쁨을 빼앗을 갈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을 각종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있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받쳐올 때 그 찬양 소리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곡조를 타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은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절망감과 그 모든 괴로움이 구름처럼 싹 밀려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때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의 목적 자체가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임재하시면 상호작용의 은혜로 인하여, 상호작용, correlation,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치유를, 회복을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냐면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도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실천적인 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드릴 때 우리 각 목장 예배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나누면서 다뤄야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의 찬양 생활에 대해서 어떤 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찬양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B학점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부터 한 번도 찬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D학점 될 것 같고, 저는 찬양을 싫어한다 그러면 F 될 것 같죠? 혹시 여러분 나는 F다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적어도 나는 B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적어도 B 이상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B 이상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이상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가장 귀한 찬양이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적 예배의 찬양 태도에 어떤 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역시 A, B, C, D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A 학점, B 학점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이 공적 예배 찬양 한번, 나는 그래도 뭐 노래 못해도 크게 찬양한다 그러면 A학점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한다 그러면 A학점이고, 그냥 뭐 하지 못해 한다 그러면 뭐 D학점이고, 정말 찬양이 싫다 그러면 A학점 되겠죠, 그죠? 정말 B학점 이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힐링이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찬양팀이 왜 엉터리를 하지, 왜 빨리 이제 파워포인트가 빨리 어떻게 문제가 있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저기 성가대에 있는 분이 막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접어두세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딱 붙들어 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지성소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심을 다하여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목소리와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모압 연합 군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약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만약 진실로 주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바울과 힐라처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온 감옥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을 한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찬양을 항상 내 귀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나 또 찬양 CD를 통해서 그 찬양을 내 영혼 속에 계속 들려주십시오. 그럼 찬양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내 영혼이 더 깊은 곳까지 정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찬양이 너무나 위대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서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언제나 승리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우리 입술이 언제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평강의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